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저를 보시고 저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직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두려움까지도 감추지 않고 나아가오니 저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 순간 말입니다. 내 곁에 누군가 있다 해도 그들이 내 깊은 고통과 눈물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때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가 되는 한 가지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엘로이, 즉 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름 속에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소망이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울부짖는 하갈의 이야기. 성경 창세기 16장에서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으로 그들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임신하자 사라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결국 하갈은 모든 고통을 뒤로한 채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의 하갈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녀는 종이었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아기를 잉태했지만 그로 인해 더 큰 억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내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위로받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6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광야에서의 하갈은 철저히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갈은 이 경험을 통해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엘로이라 하였으니 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노라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고백은 단순히 그녀의 감정을 넘어선 영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그녀의 삶을 보고 계셨고 그녀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엘로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하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소망을 선포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무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단순히 위로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을 돌보십니다. 하갈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고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며 그분의 손길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세요.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나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획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훨씬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찰하시며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기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기도는 단순히 간구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음을 믿으며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 비록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광야 속에서 만난 은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낮고 초라한 자리에서도 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의 고통을 아시며 제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엘로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저를 보시고 저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의 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